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한 바에 따르면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당할 순환과 또 십자가 죽음,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예고하신 사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셨고, 또 오늘 두 번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환의 이유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 라고 하면서 그런 다툼을 끊임없이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누가 큰 사람이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자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는 욕심을 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시고 또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자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정치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순환을 당하고 죽으신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죽으셔야 하지? 곧 영광을 얻으실 텐데 왜 또 부활하신다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항변했잖아요. 따지고 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에서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오지에 또 그 도서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격려하고
또 한국 교회에 그런 이 숨은 그런 후원자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신학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지역, 뭐 스탄이라고 하는 지역들 대부분 다 이슬람이에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키르기즈스탄 이제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유럽을 지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중국, 우리 한국을 통해서 또 중국 땅으로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공산 정권에 막혀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거기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도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그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이 이제 신학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그런데 거기 신학생 중에 한 분이 60대 분이 있더라고요, 현지인이.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손주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맞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것을 내가 이 정말 억울함을 풀 수 없어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의 죽음을 계기로 이분이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직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가 어려서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아이만 한국으로 보냈어요. 혼자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가족이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서로 볼 수 없으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같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식을 뭐 죽이거나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거나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쫓아내진 않잖아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안일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하거나 무엇을 잘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에 참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요즘에 참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이 밀려나면 다 밀려나요. 신앙은 최후의 보루이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분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가졌던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숱한 반대와 어려움에도 사명을 붙들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은 영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여전히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하고 자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다툼을 하는데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고, 그 자리다툼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까지 그들은 자리다툼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스승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제자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누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냐.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로 우로 갈라져서 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목사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대속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나가서 정치 선동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까요? 이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조차도 그들은 잘못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무엇이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고 무엇이 내게 주신 사명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발견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사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거울 보면 나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툰 것이 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교정하시려고 물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권을 잡으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면 야 우리는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국무장관, 누구는 국방장관 하면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먼저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다툼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인지, 누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렇게 세울 정치적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 그것에 대해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다투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전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 셋만 데리고 가셨어요. 셋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어요. 예수님은 변형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려오시면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려와서 그냥 입이 방정이죠. 막 떠벌리는 거예요. 야, 엘리야도 만났어. 모세도 만났어.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얼마나 이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형되셨는지 그 옷이 희가 광채와 같아 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랑을 하는 사람이 미워요.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망신당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다른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공동체에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 내가 좀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운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탁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길 원하셔요. 지도자가 되길 원하시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끌어내리는 것이죠. 폭력도 불사하는 거예요. 전복시키려고 막 가서 때려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명예를 얻은들, 권세를 얻은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권세는 분위기가 바뀌면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마다 위에 올라서고 싶고 또 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사랑입니다. 헌신이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 신앙에 유익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입증해서 올라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올라가는 길이 달라요. 반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그랬어요. 최고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최고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성공만을 생각하면 자리가 보여요. 자리. 야, 저거 내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희생과 헌신할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자리 다툼은 피하고 최고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 그러니까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유명한 네이처지와 같은 과학 저널에 이렇게 연구자의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뒤에다가 올려만 줘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빛나는 자리와 같은 명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자리 다툼이나 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느냐? 그러면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려느냐? 최고로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야 부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허리 굽혀 공감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진정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공동체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볼까, 어떻게 내 이름을 낼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작은 미랄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최고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교보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예들을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 앞에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어떻게 받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이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거, 이것은 영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전했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반론을 제기해 용접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가족처럼 대하는 거, 용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무지하고 또 가장 연약한 자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고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내 집에 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저거 왜 왔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 저쪽에 앉아 이것이 아니라 마치 내 자식을 영접하는 것처럼 입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대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내 형제가 다시 오랜만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사람이 최고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한 최고의 섬김을 주님이 보시고 최고로 높은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여기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말도 이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리지 마세요. 지시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꾸짖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또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나도 듣기 싫은데 상대방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최고로 큰 자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 진정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야망을 따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다툼이나 하면서 세상의 영예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